우리 복음서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을 하려면은 이 하늘에 기록을 해도 다 모자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서 항상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런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12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모습에서도 그렇지만 제자들 역시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제발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랑 같이 다녔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직도 누군지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봤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 왜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자라지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렇고 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좀 성장한 것 같은데 막상 닥쳐보면은 믿음 없음이 여전히 그냥 드러나는 일이 왜 생길까라는 그러한 의문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에 다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누구나 다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왔던 경험했던 것, 신앙도 고집도 선입견도 이런 여러 가지 뭐가 됐든지 그 한 가지에 붙들려 있으면은 무슨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친척과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신앙의 고향을 우리는 떠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익숙했던 거, 나한테 편한 거, 나 여기 있으면 나한테 딱 맞는 거,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나한테 있는 나의 익숙함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나의 옛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얼마나 지금 떠나서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첫 절에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지난주 보면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이나 이렇게 이 남은 빵을 거두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배 안에 빵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줄에서 빵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움큼만 가져왔어도 한 대여섯 개는 가져왔을 건데 빵이 달랑 한 개만 이렇게 챙겨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배에서 막상 배가 출발하고 보니까 이제 좀 소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너 빵 챙겼어? 베드로 너 빵 챙겼어? 나 안 챙겼는데? 빌립 넌 챙겼어? 나도 안 챙겼지. 저 막내 요한한테 물어봐. 야 막내 챙겼어? 안 챙겼는데요? 제가 챙겨야 돼요? 지금 약간 이런 소동이 있는 뼈에서 소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빵을 안 챙긴 것 때문에 약간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는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귀에는 뭐가 들립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 자기들은 지금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지금 늘 마음에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룩이란 말이 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니까 우리 빵 안 가져온 거 어떻게 아시고 빵 잘 챙겨왔지? 그 말을 예수님께서 둘러서 얘기하시나 보다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그 빵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위선과 가식과 이런 전통과 이런 것들, 문자의 율법에 매여 사는 이런 것들 주의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 귀에는 지금 빵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상황 때문에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빵 잘 챙겨왔지? 그 말로밖에 이 제자들은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16절 가니까 이럽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자기들끼리 추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지금 빵이 없기 때문이다 라면서, 우리가 지금 빵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지 빵 챙겨왔냐라고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제자들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추론하여 논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묶여 있다가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 논쟁,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서로 논쟁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깁니까? 다 자기 생각에 뭐 하나 묶여 있다가 무슨 말이 이렇게 탁 떨어지고 어떤 상황이 탁 주어지면 어떡합니까? 다 자기 생각, 지금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생각, 각자의 한 개밖에 없는 그 빵 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에 맞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다 빵 생각하는 거,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논쟁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야? 왜 너는 안 챙겼어? 그럼 너는 왜 안 챙겼어? 나 베드로? 나 그래 넘버 2야 여기서. 예수님 다음에 내 수제자야. 그럼 나는 넘버 3야. 이런 서열 다툼이나 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 제자들의 상태였다고 성경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약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생깁니까? 늘 자기가 안다는 생각. 예수님의 저 말씀은 이 뜻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뜻이야. 항상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늘 생각하고 그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야, 그건 너 몰랐어 그래 라고 이렇게 늘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 빵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들이 항상 그 논쟁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이제 겪고 배가 이제 어느덧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베세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마침 사람들이 어떤 한 눈먼 사람, 이제 맹인이죠.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에 안수하셔가지고 이제 낫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님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문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어? 그래 우리도 한번 보자. 기적 한번 보고 싶어. 야 우리 눈먼 사람 거 있지? 그거 데리고 와봐. 그 사람 데리고 와봐. 오늘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보자. 어떻게 고치는지 우리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오로지 기적 한번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냥 기적 한번 보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고쳐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고치시지 않고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따로 불러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냥 기적이 궁금한 거예요. 기적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나 구경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늘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수를 하셨는데 네가 뭐가 보이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래 안수를 두 번째 하니까 진짜 이제 또렷하게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이 안수를 했는데 한 번에 그냥 나아야 되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좀 아침밥을 안 드셨나 기운이 없으신가 어떻게 한 번에 안 낫고 사람이 두 번에 나눠서 낫냐라는 이제 저희들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던 적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왜 있냐라면 이 맹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제자들의 상태.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빵이 배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대단할 거예요. 빵 한 개로 지금 배 안에 12제자와 예수님 달랑 13명이 있는데 그 빵 한 개로 13명 먹이는 게 그게 더 어려울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기적일 거예요. 빵 7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잘 깨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의 이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은 제자들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듣고도 보고도 한 번에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와 모습과도 같고 사람들의 심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늘 기적에만 목말라 할 뿐이지 한 번에 그것을 깨닫고 하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씀을 깨달는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늘 빵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냐면은 우리는 늘 빵이 한 개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빵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특별한 상황한테만,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빵 한 개 없는 상황, 이 상황 오면 한 개밖에 없는 상황 오면은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당황하고 왜 너 빵 안 챙겼어? 빵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배에 빵 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빵 한 개는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그 빵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빵이 7개 있냐, 5개 있냐, 1개 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있으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빵이 5개가 있든지 뭐 7개가 있든지 빵이 1개가 있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제자들 12명 먹이는 건 그건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빵 1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반석교회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타고 있으니까 빵이 1개밖에 없다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모르겠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모르겠냐?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도 너희가 그건 눈이 없느냐? 귀가 없느냐? 보고도 모르겠냐?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요? 얼마나 더 보아야 깨달음이 좀 생기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참 늘 말합니다. 믿음 참 입버릇처럼 믿음이 중요해. 믿으면 돼. 이렇게 늘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믿음의 실체 도대체 그게 뭔가? 뭐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도 아직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근데 그게 뭐예요? 저도 솔직히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거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어는 faith라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제 이 헬라어에서 이제 온 단어입니다. 피스티오라는 거 하는 것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신념을 가진다, 충성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행하는 거예요. 피스티오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 충성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뭘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스티오 이 믿음이라는 이 원어는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사실에 믿습니다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을 그걸 동사적인 의미로서 이제 피스티오 이렇게 헬라 원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다리 뭐 갑천대교나 이런 다리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비가 오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 다리 안 건너갑니까? 차 타고 잘만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우리가 혹시 염려를 합니까?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떨까? 물이 저렇게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이나 합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요. 왜냐?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저 다리가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아멘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아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었으면 뭡니까?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걸 믿으니까 이 다리를 차를 타고 지나가든 뭐 걸어서 지나가든 아무런 걱정을 안 합니다.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만 갖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근데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게 그게 믿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살기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하는 거예요. 난 너 믿어. 근데 같이는 안 다닐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피스티오라고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가면은 믿음을 처음으로 아벨도 있었지만요. 물론 믿음을 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이제 6장부터 보면은 나이가 이제 500살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을 낳게 되죠.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놓게 되는데 이 아이들 놓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받게 되죠. 너는 이제 고펠 나무로 이렇게 배를 지어라. 내가 이 악한 세대를 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노아는 나이가 이제 500세가 지나고 아이들 낳고 하면은 600세의 홍수가 났다는 것은 아마도 적어도 한 50년 이상은 수십 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가? 아무도 안 들었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 그 식구들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안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사람 바보야. 저 사람 한심한 사람이야. 무슨 홍수가 나서 이 사막 같은 지역에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저 배를 만들고 있을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다 한심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가족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1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바보 천치로 이렇게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가족들이라고 해서 반대가 없었을까요? 제가 목회한다고 우리 가족들이 저를 갖다가 항상 격려해 줄까요? 절대로 안 그렇다고 하면 예, 제가 너무 솔직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99%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다들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마음이 편해? 이런 말은 누구나 듣습니다. 가족들에게 듣고 이웃에게 듣고 온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교회에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그 시간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에서 노아는 그냥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 구원의 이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더라도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이 노아인 것입니다. 그 실천한 결과물이 뭡니까? 오늘 이 방주 속에 들어와서 그 노아의 8식구가 다 구원받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제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니까 너무 또 창세기 저 앞에 가고 또 구약만 또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인데 신약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면은 히브리서 가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쭉 나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가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꽃방석에서 꽃놀이 하듯이 살았다고 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세상은 그들을 그런 것들 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궁핍과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에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오후 강의 시간에 우리가 전천년설 이야기하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 이야기하면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온 전 세대가 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때로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속이는 자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함께 임하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을 지키면은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그냥 휴거돼서 쑥 올라가 버리고 고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세대주의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 히브리서 11장 37절처럼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특히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앙이 너무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이 너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겪는다, 그리고 반드시 겪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동일한 고난을 우리도 함께 겪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살아가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이런 설교도 듣고 우연히 또 어떤 뉴스도 보고 이제 한다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탁 하나 뜨길래 보니까, 또 제가 또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또 미국의 박혁인 가는 또 그 젊은 잘생긴 또 분이 이렇게 또 뜨더라고요. 유튜브 그 썸네일 제목을 보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눈물로 한국 예언한 박혁 전도자 하면서 뒤에 태극기가 또 이렇게 그 팔럭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만 보니까 우리 보수 우파들 또 여기에 또 많이 또 마음이 울컥하셔가지고 많이 또 보셨겠구나 생각을 좀 같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회수도 35만 명인가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했으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면은 박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들어봤을 때 말씀 강해가 단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들 안 들어봤습니다. 2편, 3편인가 봤지만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없고, 막 이렇게 신비주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장풍 쏘고, 제가 그런 거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합의할 수 있는가? 연합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바울은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주고 말을 듣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으며 도대체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는데 너희는 눈이 없느냐? 너희는 귀가 없느냐?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봤는데도 그 박혁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에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국을 예언하는 뭐 이런 말, 이 시대는 예언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예언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뭐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또 보니까 제가 미국에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썸네일 제목이 그래요. 한국 목사들은 모르는 진리. 김모모 목사가 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만 안다는 거야. 한국 목사들은 모르는 진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한국 목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 경상도 이게 사투리가 항상 입에 배여가지고 나만 안다고 말하고 한국 목사들은 뭘 안다고 모른다고 하는 과연 그런 사람의 말에 진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들어보면은 너무 상식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마음이 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 맹인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는 이 사람들 왜 왔습니까? 불쌍했어요? 아니, 구경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구경하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마치 야바이꾼들이 야시장에 와서 이렇게 신기한 거 이렇게 원숭이 제주 부르듯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한번 눌러보고 싶어요. 근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지 마시기를 너무너무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학위증을 받기 위해서 오랜만에 또 이제 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요즘 이제 계절학기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학교에도 또 여전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우리 대학원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를 주차할 때부터 보니까 이 현관 앞에 건물 앞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여자분이 가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를 거의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주차하면서부터 한참 봤는데 그 한참 동안 계단 한 개 올라간 거예요. 계단 한 개. 계단이 한 칸, 두 칸만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 한 개를 혼자서 지팡이 짚고 거의 겨우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가서 빨리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른 주차를 하고 그분께 좀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계단이 있으면 발이 요만큼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요만큼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건 반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짚었는데도 한쪽 다리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제가 좀 잡아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좀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얼른 잡고 제가 약간 이렇게 같이 몸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계단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제가 거기 없었으면 이분 도대체 여기서 몇 분 동안 여기서 지금 계단 오르려고 하시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제가 그분을 손을 잡아드리고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더 안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예, 괜찮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먼저 대학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대학원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힘으로 치면은 제가 그분은 너무 연약한 상태죠. 그건 저한테는 아무런 뭐 어려움이 없죠. 근데 오히려 그분의 손을 잡고 나니까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힘을 받았다는 느낌이 좀 저는 들었어요. 정말 그 계단 한 개를 못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 10시 다 돼갔는데 햇빛이 오니까 따가워요. 햇빛도. 여전히 햇빛이 따갑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팡이 짚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히려 어쩌면 요즘엔 제가 살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빵 한 개 없는 내 현실을 불평하면서 너무 징징대고 살지 않았나. 오늘 그 여자분의 제가 손을 이렇게 연세는 저보다 더 있어 보였었어요. 손을 잡고 올려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힘을 받는 이렇게 느낌을 얻는 것은 무엇이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대학원 사무실로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계절학기 수업을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도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신학을 배우겠다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뭔가 제가 좀 참 그분을 계속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문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그 계단 한 개를 못 올라가서 힘겨워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계단 2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그 계단 오늘 갈지 안 갈지,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못 올라갈지 몰라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의 믿음이고 기독교인의 신앙이구나. 제가 그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란 건 오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입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빵이 한 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한 개밖에 없는 빵으로도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오늘 이런 믿음을 좀 확신하는 믿음, 다시 좀 돌아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나한테 빵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주시나 보다. 오늘 저 말씀은 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인가? 내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는 말씀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한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도 그 빵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나한테 내 배에 함께 계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미처 깨달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반석교회가 때로는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빵이 한 개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거 갖고 뭘 먹고 삽니까? 이런 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빵에 한 개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빵이 오늘 우리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빵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풍족히 먹고도 7 광주리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